조사를 해보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거 뭐가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열거해 봅시다. 이기주의, 기득권층 옹호, 교회 밖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 아까 배타적 얘기하셨죠? 비도덕적 모습, 독선적 포교 모습,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 교회가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김. 어때요? 오해일까요? 슬픈 건 뭐냐면 오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맞아 하는 면이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기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제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질문으로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에요? 그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거의 모든 사람한테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선적으로 보인대요.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순수히 위선적일까요? 아니면 막 너무나 우리가 못됐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적일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은 있고 잘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를 잘 배우지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과 주일날 말씀과 삶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말씀은 또 깊이 알지도 못해요. 뭘 적용합니까? 이게 딱딱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거룩한 분이, 주중에는 세상의 잣대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계약하고 고용되어 일하고 알바하고 알바에서 똑같이 땡땡이 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위선적이라기보다는 이 괴리에서 나름 방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믿는 자의 지도자들이 도와야죠.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 어떤 현상이냐면 연결이 좀 돼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믿지 않아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신앙의 사춘기 정도?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요. 아주 성숙한 사람은 드물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가서 뭘 믿는 거야? 기독교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청년들은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공부가 저는 깊이 있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성경학자로서 뭐 오바댜 이런 거 가리키면요, 에이, 재미없어요. 정말 난 오바댜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바댜의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 통계에서 시민들이 종교인들에게 거는 기대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한테 거는 기대가 뭐냐면 성숙한 인격. 우리한테 조금 더 성숙한 인격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까요? 우리한테 조금 더 성숙한 거 기대하는 거? 그 다음에 높은 도덕성. 완벽 기대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대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대요. 난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이들도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맞아. 무조건 실망하는 게, 우리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괜찮을 겁니다. 우리 힘들잖아요. 지금 경기 너무 나빠요. 괜찮을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버틸 힘을 줄 겁니다. 함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주실 거예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은 정도의 인류애, 기본적인 인류애, 존중하는 거,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거가 기본이죠.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완벽 그런 거 세상 사람도 성숙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가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 우리의 삶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그거를 조금씩 해나간다면 저는 그 진실된 노력을 세상도 조금씩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위선적으로도 보이고 또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정말 미숙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더 잘하게 해주세요. 아멘. 또 세상 사람도 우리를 너무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도 정말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비평을 통해서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기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한 번이라도 나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더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고자세다. 기독교는 너무 고자세고 끼리끼리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고민하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초상식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또 넘겨지고 그렇게 살면 좀 세상에서 볼 때 우리를 너무 무기력하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돼요. 이제 맨날 당해야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살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열심과 낮아짐 사이에서 좀 어떻게 해야지 이 오해를 좀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아, 지금 딱 우리야.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 그랬냐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개조가 좀 되죠. 그러면 보혈의 공로를 자기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가져오는 건 교만이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보혈의 공로로 남을 무시하는 건 교만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무시하죠. 맞아, 그러면 그거 정말 교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겸손한 교만이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지 않고 내 자신에게 뿌리를 둔 겸손은 교만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비하.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봐야 되는데 겸손이란 이름으로 자기를 비하해. 그리고 그걸 겸손으로 생각해. 그냥 자기 비하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의에 맞서야 되는데 침묵하면서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요. 비겁이에요. 비겁. 그죠? 그 구별을 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비겁한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잘못을 이건 잘못이야 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러니까 관용으로 더 용서해야지. 근데 사실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지 못하면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고 분별력을 기르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어디다 적용할지 몰라서 반대로 하는 사람도 너무 많겠죠. 거짓 겸손도 많아요. 그거 욕 많이 먹죠. 자기를 드러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우리 느낌이 그러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지? 왜 그래? 우리 다 아는 거죠. 그죠? 참 되게 자랑하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겸손은 뭐냐? 그럼 우리 어떻게 중심을 잡냐?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어. 주를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 연습을 해야 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주 게 아니에요.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구원의 선물이 있어요 이러지 않고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쪽에는 당신은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네. 왜 우리가 포커스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거는 무기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섬김이고 겸손이에요. 그리고 비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겸손은 비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옆에 분들에게도 물어봐요. 왜 묻지 않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서로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요.